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러고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늘 백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20대 젊은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에 돼서 교회를 담당하고 에베소 교회 큰 교회를 담당하고 그러셨는데 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또 그 이전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갈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인이에요. 어떤 군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또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군사, 근데 일반 미국의 군인, 한국의 군인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저 천국에서 동행하고 영생목락을 누리면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아직 접근을 못하죠. 아예 거기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외에는 또 천사들 외에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처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나아가 완전한 구원을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혹시 또 혹은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지금 사회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정치인들과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간시키고 욕심에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그런 영적 세력 마귀의 그런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을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도 일하면서 힘드니까 이거 완전 인생이 싸움터야. 그냥 서로 경쟁하고 물어뜯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밟고만 올라가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그런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싸움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자녀들도 군대 가는 분이 아직은 없지만 여러분 군대 가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군인으로서의 그 어떤 직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장교가 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훈련과 그 이후에 또 6개월의 훈련을 해서 1년 이상 훈련을 해야 이제 임관을 하고 소위로 그러고 이제 장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사병들도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요. 믿음이 적거나 또 아니면 어떤 성숙대가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요. 또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군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또 낙심됨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천국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또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물질과 직업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굳세게 마음을 먹고 넘어짐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군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예,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알미가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아미,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군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에 따르는 신앙적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휘 아래에 있다. 지휘한다라고 하는 말 안은 그거는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지휘관, 일반 군사들 위에 있는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휘관이라고 하죠.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휘관입니다. 우리의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군대도 그렇지만 이 영적 군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죠. 순종과 복종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순종은 내가 순순히 정말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지만 복종은 이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군대에서 누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이건 따라도 돼, 아니야 이건 내가 힘드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억지로 간 사람도 있고 모집되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원해서 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 미국은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973년도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징병제라고 해서 다 군대를 갔었어야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에 다 우리 자녀들 같으면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군대를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몸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것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와 사람들, 백성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미군의 대령 출신이 이제 제대한 퇴역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윌리엄 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미국의 군인들의 사기나 어떤 지리, 파워가 떨어지게 된 때는 어느 때, 그러니까 징병제도가 폐지된 데인데 그게 바로 1973년도다 그랬어요. 1783년 독립전쟁부터 약 190년 동안 정확하게 이 미국은 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었어야 됐대요. 근데 1973년도 그때부터 이제 이 징병제가 없어지고 모집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는 그런 군대가 됐는데 이 사람 얘기가 군인들이 싸우려는 의지를 유지시키는 데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종심입니다. 복종을 배우기 위해서 병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게 복종심.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병사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된대요. 서로. 그래야 이런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내 옆에 있는 군인이 총을 맞아 죽게 되면 보통 우리는 그 총 버리고 도망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친구가 전우가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군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 어떤 군인들 간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충성심이 또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내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자긍심.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드가 있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 군인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복종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가 힘드니까 안 돼. 이거는 내가 어려우니까 안 돼. 이렇다고 하지 않는, 그런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성도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온전한 친교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교회 행복을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 교회 일원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죠. 마지막으로 자긍심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틀란타 제자교회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요, 직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내 신앙이라든지 내 가족의 신앙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영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 선신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렌티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참 쉴 때
이제 다 이제 수업 학교를 마치고 학위 받고 나서 집에서 한 1년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교회 생활만, 목회만 할 때 한 1년 동안 제가 이제 영어 공부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봤더니 무료로 뭐 랭귀지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미국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랭귀지 학교를 좀 다녀봤는데 무료로 하는 데는 잘 안 가져요. 뻑하면 빠지게 되고 돈을 안 내니까. 또 사실 무료로 하는 데는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배우기 어렵고, 그래서 한 달에 뭐 250불, 300불 이렇게 균액택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학교에 돈을 내고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이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한편으로 돈도 아깝지만 또 가르치는 그 질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하는 것, 또 바꿔 생각하면 발렌티어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임감 없이 하는 것, 이런 것과 책임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되고 발렌티어로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군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의무가 뭐예요? 작은 행위, 어떤 의무, 작은 일이기보다 저는 작다라는 표현보다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일마다 예배 오는 것, 수요일이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 직분 감당하는 것, 교회 오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해야만 되는 일이고 우리가 숨을 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늘 예배 준비, 또 예배에 대한 태도, 또 예물을 드림, 또 교회 안에 선신하는 거, 교제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저 대충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고 헌신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복되는 일이지만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저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심각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제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가 때문에 점점 세상은 이제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예전에도 뭐 과거에도 역사 가운데 많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지만 오늘날과 같이 또 이런 심각한 건 처음 아닙니까?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계속 나올지.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나중에 큰 것에도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면 큰 일에 충성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불 중에 10불, 11조 하는 건 괜찮은데 쉬워요. 1000불에 100불 괜찮아요. 10,000불에 1000불 조금 힘들다가 10만 불에 10,000불, 밀리언에 10만 불 이렇게 커지게 되면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결국에는 거기에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도 부담이 없고 우리에게도 어떤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군사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삶도 당연히 풍요롭게 되고 기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폴레옹이 참 아시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나폴레옹도 뭐 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그 나폴레옹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 굉장히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휘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까지 견뎌냈다, 그렇게 역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자체가 지휘관이 훌륭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더 훌륭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이름 없는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휘관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명령에 순종할 때에 정말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뭐 글쎄요, 받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올려주십니다. 높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은혜롭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공부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내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된 것에, 주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정말 고백하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범죄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군사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군사가 됐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대에 북한하고 한국이 남한하고 싸웠는데, 요즘 젊은 한국 학생들은 6.25 전쟁도 잘 모르고, 6.25 전쟁 어디서 누가 시작했냐 그랬더니 심지어는 북한에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아니, 남쪽에서 올라갔나요?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국사를 많이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남한에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메가더 장군인데, 예전에 한강 다리가 끊어졌어요. 폭격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쟁 그 실화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맥어더 장군이 이제 한강에 와가지고 시찰을 하는 겁니다. 집차를 타고 쫙 시찰을 하는데 한강 따로 위에 군사 한 명, 내가 봐도 그 맥어더 장군이 봐도 한 열 몇 살밖에 안 된, 20살도 안 된 젊은 친구가 총을 하나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것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래서 맥어더 장군이 불렀습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명령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너 여기서 이렇게 지킬 거냐? 그랬더니 다음 명령, 그만두고 오라 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이미 그 부대는 갔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낙오됐지만, 낙오대 한마디로 말하면 떨어져 있는, 이탈된 그런 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맥어더 장군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군인이 있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한국 군대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군인 정신이라고 말하지만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7장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300명의 용사. 32,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다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면 135,000인가요? 네. 135,000 군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32,000명 32,000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안 돼. 그거 너무 많아. 걸러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냐면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32,000명 중에 많은 사람, 22,000명은 먼저 집에 갔어요.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에 가고 10,000명만 데리고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냥 어프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보면 개같이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같이 이렇게 이 물을 핥아먹었다. 그 얘기는 아마 서서 먹은 것 같아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300명만 싸울 의지가 있고 충성을 다할 의지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 32,000명 중에 300명 빼고 3만 몇 명이니까 1,700명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싸움에서가 아니라 그냥 깜깜한데 횃불 하나 들고 항아리 들고 가서 깨면서 횃불 들을 때 그냥 그거 그대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해서 내가 뭔가 준비해서 내 힘으로 뭔가 이겨내고 마귀와도 싸우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이래서 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이 세상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작은 것에부터 최선을 다하고 또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모든 것까지도 우리 자손 만대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와 연약한 종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시고 또 우리를 군사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라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